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차고 또 만족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단골로 나누는 성탄 메시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봄이 온 것 같지 약간 지난주보다 그렇죠? 봄이 오는 이때에 성탄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성탄 메시지를 성탄의 계절이 아닌 다른 계절에 듣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은 사실 성탄절에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 함께 우리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 성탄절 같으네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2장 본문 다루지만 1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이 마리아에게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 마리아 창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1장 말미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목자들,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임했고 그 다음 말미에는 성전 안에 있던 시몬과 안나에게 이 소식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흐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8절을 보면 그 지역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당시 베들레헴은 한 400명 정도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구 수로는 한 100가구 정도 되는데 100가구 정도 되면 우리 동네로 하면 리 정도 되는 거죠. 요즘엔 동이 100명보다 100가구보다 많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런 곳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죠? 100가구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면 서로의 사정을 훤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잠깐 참고해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죠. 수태고지합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때 한 번 있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마리아에게 전해줬습니다. 당연히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그 즉시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찾아간 다음에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복중에서 성령 충만하여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1장 56절에 그곳에 석 달쯤 머물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39절에 이 이웃 그러니까 이 친족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곳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산골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잠깐 재구성해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산골을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 친척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 친척을 방문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있다가 베들레헴 원래 동네로 돌아오는 겁니다. 3개월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은 뭘 상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상상할 수 있죠. 하나는 이 마리아가 정혼기간을 깨고 부정하게 남편과 동침했구나. 그러니까 부정한 여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산골을 다녀오면서 험한 일을 당했구나.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에 참 좋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수군거리면서 말했을 텐데 사실은 수군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은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참으로 가슴 졸이고 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마구간에 낳을 만큼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을 마구간에 낳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들이 당한 소외를 그 천대를 자식도 당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이 동네에 어릴 적부터 자라나면서 부정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욕하기를 애비도 모르는 자식이라고 욕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따가운 정죄의 시선, 말은 하진 않지만 부정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라는 그 정죄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출신 배경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오셔야 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세요? 선한 목자이시죠. 그리고 다윗도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시편에서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는데 그 당시에 황제나 부자나 아니면 많이 배운 제사장이나 서기관에게 가지 않고 가장 천대받는 이 목자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가장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이 당시의 목자들은 돈 받고 남의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판에서 그냥 노숙하는 거예요. 풍찬 노숙하면서 양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불황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양들은 주로 털을 쓰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양은 주로 어디에 쓰였어요? 제사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흠없는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제사로 갈 때 드리는 흠없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은 안식일에 예배하나요? 못하나요? 이 목자들은 양 지켜야 됩니다. 예배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제사에 흠없는 양을 기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이 예배에 배제되어 있는, 예배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불황자 같은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주지 않았어요. 이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층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버림받고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배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마다 프랜카드 걸어놓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거냐면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이 놀라운 예배에 누가 초대됐다고요? 목자들이 초대됐어요. 예배 제사에 소외되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초대됐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부르는 이 처음의 찬양을 이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목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고 천대받고 있었던 이 목자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감격하고 기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찬양을 불렀다면 찬송가 310장을 불렀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당시에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이들에게 먼저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목자들에게 가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증언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 극명해요. 이들이 가장 기뻐할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적용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는가? 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찬송가 310장을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찬양으로 고백이 되는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목자와 같은, 이 목자들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학자들 표현하기에 레갑족속이었을 거라고 하고 당연히 기다렸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시몬도 안나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큰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목자와 같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큰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나는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쉽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예배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사모함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고 새벽에는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기쁨은 신앙생활의 에너지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에너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신자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동력, 신앙생활의 에너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뭘 채워야 돼요? 기쁨을 가득 채워야 돼요. 기쁨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다 기쁨이에요. 찬양의 가사가 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고 부족한 상황에 있고 결핍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공동체가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들을 보세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찬양했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과 만족,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걸 말해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이야.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죠. 그 기쁨과 그 기대,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기뻐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자랑할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만으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산 게 목자들 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마치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외에는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할 게 너무 많아서, 즐거워할 게 너무 많아서,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 자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 기쁨,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는 당연히 이 기쁨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11절, 12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큰 기쁨의 그 표적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표적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악이, 이것이 표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하죠. 이 당시의 사람들이 구주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카이사르를 생각했습니다. 구주는 카이사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폭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주었던 로마 황제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의 모습이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악이다. 이건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힘으로, 로마의 통치에 힘으로 전쟁으로 가져오는 그 평화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반대의 모습, 그것이 구주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포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악이, 강포에 쌓일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강포에 쌓일 정도로 작아지셨어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구유에 누일 정도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결하고 냄새나는 구유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이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갓 태어난 아이를 구유에 누일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평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평화는 정반대의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주신 거예요. 어쩌면 짐승과 같은 인생들에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의 밥통에 오셔서 그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난한 사람만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낚여오셨어요. 여러분,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목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았을 때 목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하고 천대받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분처럼 비단이나 자색옷으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난한 자기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쌓는 그 강보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구주가 오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어떠한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손뻗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게으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구조적 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에 내던져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상으로 그 가난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마음껏 드나들며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구주의 표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가난을 멸시할 필요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을 수치로 여길 필요가 없고 가난한 사람을 보는 사람은 그 가난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도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은 어떤 거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이 다 가난한데 나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잘못된 풍토 아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주셔서 나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
이 강단에서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이 잘한 일인 줄 아는데 그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쪽에서 많이 가지면 한쪽에서 적게 갖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난한데 나 혼자 부자가 된다. 그것은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일은 수치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멸시당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편으로든 작은 자들이, 우리 어린아이나 아니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어떤 작은 사람이라도 그 자금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뻐할 게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만으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게 없고 정말 자랑할 게 없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마침내 누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그 복음만을, 그 기쁜 소식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강보에 쌓여 구해 누인 그 아기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일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작게 하는 일, 자기가 작아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아지고 약해지고 내려놓고 비워내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세우는데 여전히 갈등을 부추기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이단도 십자가를 세워요.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세상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각오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만 하고 전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것이 구주의 표적인 줄 안다면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세워놓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주변에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천사의 노래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군천사가 불렀던 이 찬양의 소리가 부끄럽지 않은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베들레헴 같은 이 땅에, 그리고 목자같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옥강 같은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간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문제로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기쁨,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만족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소식, 기쁨의 말씀 채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베들레헴같이 망가진 이 땅에 목자같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음과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죄의 문제로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가 불렀던 이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찬양이 부끄럽지 않은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이 정말 기쁨이 되고 정말 자랑이 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감격하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포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마다 교회마다 세워놓은 십자가를 통하여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낮아지는 일, 작아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질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함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참된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만족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평안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지는 일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됨을 깨닫습니다. 낮고 천하게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